제가 신학생 전도사 시절에 금식 기도를 다닌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길게는 못하고요. 딱 3일만이라도 금식 기도를 꼭 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첫날 들어가서 아침 굶고요. 점심 굶고요. 저녁까지는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 첫째 날 세 끼를 다 굶고 나서 철야 기도하려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여! 하고 외치긴 했는데 워낙 배가 고파서 기도가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안 되고 눈앞에 피자와 치킨이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날 밤 중간에 나와서는 못 참고 나와서는 가까운 편의점 찾아가서 야식을 폭풍 흡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저는 금식 기도를 채 하루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온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총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해봐라.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속으로 사탄이 참 야같구나. 사탄이 참 치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가 고파서 너무나도 힘드실 텐데 하필이면 빵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유심히 보면 이 시험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시작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시작한 시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서 시작한 시험이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꼬드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디자인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전인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부터 세례받고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대관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4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펼쳐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디자인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이런 모습으로 대접해 주실 것이다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시험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뭐라고 하죠? 예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겁니다. 말이 40일이지 사람으로서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금식 기도원 들어갔었던 경험을 얘기했었죠. 저는 3일을 생각하고 가서 하루도 제대로 못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원에서 저랑 같이 방을 쓰시던 목사님 중에 실제로 40일 금식을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물만 드시면서 그때가 32일째인가?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하는 것도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주는데 물만 먹고 20일을 넘어가니까 한 25일째를 넘어가니까 이제는 화장실에서 변을 봐도 그냥 누런 물만 줄줄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119에 급하게 연락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금식 기도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다고요? 하루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여, 배고프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거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거부를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얼마든지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아이들과 그리고 노인들,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넘게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유혹을 거부하셨을까요? 돌을 떡으로 바꿔라? 예수님 계실 때 이스라엘은 참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혹독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굶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확 바꾸시는 이 기적을 보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평생 밥 굶을 걱정 없겠구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계속 넘겨주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의 왕 되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왕 되는 걸 거부하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서 그 기적 때문에 자신을 왕 삼으려는 군중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날 왕으로 삼겠다고? 나는 너희들 마음속을 잘 안다. 나를 왕 삼으려는 게 정말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모시려는 게 아니라 단지 기적 때문에, 단지 밥 굶을 걱정 없애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사탄의 이 첫 번째 시험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기적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은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그 정도로 쉽게 여기지 않겠다. 단지 배부르게 해주는 정도, 단지 육신의 급한 문제 해결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만 너희를 대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영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죠. 예수여,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을 떠받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이 시험 역시 첫 번째 시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듯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듯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자, 성전은 어떤 장소를 상징할까요?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꼭대기에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떠받들어줘서 한 군데 다친 데 없이 사뿐하게 착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이분이야말로 진정 능력 있은 분이 맞다. 진짜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 맞다. 그러면서 당장 구름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딜까요? 제가 알기로는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로 알고 있습니다. 500m가 훨씬 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어디 하나 안 다치고 안 죽고 멀쩡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김성은 교를 만들고
교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한 그대로 따랐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역 안 하셨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까?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굶고 잠도 허리 한번 쭉 못 편히 주무실 정도로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시험에 그대로 응하기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르르 몰려들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어서 사람들이 확 몰려들게 하면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신도들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예수여,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여,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려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당신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영혼들을 단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괜히 십자가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쉽게 얻으십시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역시 거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이 겉으로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달라 보여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그러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 쓰셨다는 게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험 모두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서 통과할 수 있는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일부러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비슷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매달려 계실 때 로마 병사들이 침뱉으면서 조롱을 하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증명해 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고 그리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그 종의 귀를 자르고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꺼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다음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로마 군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하늘 아버지께 얘기를 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군대를 내가 내려보내지 못할 줄 아느냐. 12개 군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병력일까요? 당시 로마 군대 기준으로 하면 한 군단은 대략 3만 명 정도의 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명 곱하기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36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군대도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엄청난 대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를 내가 얼마든지 아버지께 요청해서 너희들을 멸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얼마든지 동원해서 너희 로마 병사들, 무리들을 혼내줄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나는 그 능력을 쓰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능력을 동원하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마지막 시험도 그래요. 예수여, 나한테 절 한 번 하는 걸로 이 영혼들을 단번에 접수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험 역시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한 영혼을 얻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대접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존귀하게 대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존귀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너희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취급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접근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너희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리함으로써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한 이솝 우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지만 어쩌면 그 안에 너무나도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한 번씩 어릴 때 읽어보신 그런 동화일 것 같아요. 해, 바람, 나그네라는 동화 기억하세요?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놓고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가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 시도를 하죠. 바람을 휙 붑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하죠? 바람을 세차게 불수록 더욱더 움츠러들면서 내가 절대 옷을 뺏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더욱더 자기를 방어하죠. 그거를 계속 보고 있던 태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점점 더 따뜻하고 강렬한 햇빛을 점점 더 뜨겁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하죠? 누가 벗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따스함에 자발적으로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끔 다른 종교들의 신상들이나 우상들을 볼 때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의 신상을 보면 생긴 것부터가 되게 막 우락부락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되게 상당히 위압적으로 생긴 그런 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교리가 상당히 폭력적인 경우도 있죠. 우리가 믿는 종교를 믿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그 다른 종교들은 어쩌면 힘과 그리고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그런 관계로 묶여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란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으로 무섭게 당한다고 해도 스스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거,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무서워서 당장 복종하는 척 할 수는 있죠. 무섭다 이러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 그 마음과 영혼까지는 꺾이지 않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십 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형기를 다 채워서 나오는 양심수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양심수라는 게 무슨 말이죠? 양심수라는 게 양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화 투쟁하다가 몇십 년 동안 감옥 살고 나온 경우 양심수라 그러죠. 다른 죄수들과 양심수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올 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죄수들은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 이럴지라도 감옥에서 몇 년만 있다 나와도 벌써 그 감옥 안에서 시달리고 이러면서 꺾이고 눈빛이 벌써 달라져서 나옵니다. 그 추록할 때 보면 풀이 확 죽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양심수들 나올 때 눈빛 한번 보셨습니까? 그 참혹한 감옥에서 몇십 년을 살다 나와도 눈빛이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난 죄 지은 거 없다, 이런 눈빛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감동이 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힘으로 압박한다 그래도 그 영혼까지는 결코 꺾이지 않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팔과 벗겨진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겸손하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마음의 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햇볕 같은 사랑을 끝없이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 스스로 굴복할 때까지 나는 계속 너희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다. 너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릴 때까지 나는 따뜻한 햇빛처럼 내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워가 있으셔서, 힘이 있으셔서 다른 어떤 무서운 우상들처럼 우리를 힘으로, 무력으로, 억지로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어요. 기적을 보이고요, 파워풀한 능력을 보여서 우리를 손쉽게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단지 힘에 눌려서 하는 억지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존귀한 종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느껴지세요? 이 사랑에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한 영혼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함께 꿈꾸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거절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따라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고 그 영혼을 감동시킨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어쩌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친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 영혼은 바뀌지 않느냐고, 왜 이 영혼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냐고,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랑을 따뜻함으로 얻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끝까지 겸손하고 친절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녹여내시는 예수님을 닮은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지나간 그 일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이토록 십자가 그 사랑을 언제나 멀리 떠나려고만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 99마리가 있더라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들판을 헤매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겨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려고 할 때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그 감사와 사랑으로 촉촉하게 우리 심령이 늘 젖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쉽게 대접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을 존귀한 주의 자녀로 대접해 주시며 우리의 한 영혼을 보석보다 귀하다고 너무나도 빛나는 주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자격이 없고 우리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나서 방황하려고만 하는 우리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면서
비록 양 99마리가 들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시며 우리 영혼을 귀하다고 얘기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처럼 자격이 없고 우리처럼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처럼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귀하다고, 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촉촉히 젖는 그런 귀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수가 쌓아갈수록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참 힘겨운 일상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귀하게 여겨주며 그 영혼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쉬운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한 영혼을 접수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행하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와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동행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 영혼을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결코 이 영혼이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기까지 내가 정말 땀과 눈물과 헌신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 걸어가셨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기적 한 번으로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조용히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겠다. 그럼으로써 너희들의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겠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얻기까지 내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들에게 접근할 때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역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우리의 어떤 그럴듯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섬겨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예수의 길을 주님과 함께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에 풀리기까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반성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드리는 오늘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매섭게 추운 겨울바람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향길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이 쉬운 방법으로 영혼들을 얻으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나는 내가 선택한 그 귀한 영혼들을 결코 그렇게 쉽게 대접하지 않겠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내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우리 함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감격을 잊지 않으며 우리처럼 자격 없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대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잊지 않으며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참으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도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결국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굴복시켜 주실 그 날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귀한 수요 찬양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